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9절에서 10절 구약성경 268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여기에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가 이 좋은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대를 잘못 만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불행한 때가 있어요. 역사의 불행한 때, 전쟁의 때. 그러니까 전쟁과 또 환난과 핍박의 때를 사셨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고픔 때, 한참 우리가 막 살기 어려울 그때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먹을 것이 없고 그런 가운데서 매일 시간을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어룡 교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어제, 오늘,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글피잖아요. 여기에서 차이점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모레 글피. 근데 내일만 한자예요. 나머지는 다 한글이에요. 이어룡 교수께서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 딸로 인해서 결국에는 예수를 믿게 되고 마지막까지 예수를 전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이분이 내일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왜 우리에는 내일이라는 게 없냐. 우리 말 중에. 그러니까 어제 오늘도 한글이고 모레 글피도 한글인데 내일이라는 것은 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원래 내일이 없던 민족이었다. 내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그냥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산 거예요.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생각해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사실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 다 마찬가지로 얼마나 철저하게 매일매일을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막 매일을 막 전쟁하듯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제 생각에 내일이 필요 없는 민족이라. 뭐 오늘을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살아가는지 오늘을 24시간도 부족하니까 25시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철저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의 각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래도 막 굉장히 철저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장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단련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말 속에서 내일이라는 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시간대에 살아가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장소를 보면 우리가 아마 북한에서 모퉁이돌 선교회가 보고하는 거에 선교 보고를 보면 이 천장에 성경책만 발견돼도 그 가족 전부가 다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경책 하나만 발견돼도. 이 남자분이 천장을 갑자기 집에 공산당이 와서 이제 공산사회니까 누군가가 미움이 있어서 신고를 했나 봐요. 막 뒤졌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뭐 하나가 나왔냐면 천장에 숨겨진 성경 하나가 나왔어요. 그걸 찾으려고 온 게 아니라 누구 하나가 좀 밉보여서 신고를 한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성경 하나가 딱 나왔는데 이분이 보던 게 아니에요. 자기 성경이 아닌 거예요. 봤더니 어머니가 보시던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시던 성경인데 눈물로 젖은 그 성경인 거예요. 어머니? 네. 같이 설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면 성경이 하나 딱 나왔는데 성경이 그 성경 속에서 어머니의 눈물 자국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처음에는 부인을 했어요. 이거 내 성경이 아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거는 내 성경이 맞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큰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읽었던 그 눈물, 어린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릎에 앉혀놓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읽어줬던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삶이 자기에게 한순간에 다 몰려온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어머니의 눈물의 그 기도가 내게 있었고 어머니의 눈물이 성경에 젖은 것을 보고 내가 말씀을 잊었고 하나님을 잊고 예수님을 모른 채 내가 살았구나. 이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가 이건 내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아주 잔혹하게 죽었어요. 그 성경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북한 땅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려워요. 정말 힘든 거예요. 파키스탄 여러분 예배 중에 밖에서 총으로 막 쏴가지고 예배 드린 자를 죽게 하고요.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서 불을 내서 그 사람들이 다 그 안에서 불타 죽게 만드는 이런 어떤 엄청난 종교 핍박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 장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어느 때 그리고 어느 장소 이런 시간과 장소라는 부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3절에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을 제가 계속 본문 읽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였냐면 오늘 여기에 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였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이렇게 얼마나 사실은 굉장히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제가 몽골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는 그 새벽을 2번이나 빠졌어요. 빠지게 된 게 거의 막 1시까지 막 준비하고 들어가다가 또 아침에 되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본의 아니게 2번을 빠지게 됐는데 그러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하루를 아침에 시작해서 그러니까 저녁 늦게까지 준비하는 거죠.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내내 하루 종일 뭐 계속 일하면서 뭔가를 하면서 그렇게 보낼 거예요. 아마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철저함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까지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서도 또 철저하게 살고 막 비장하게 사는 거라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차이가 뭘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기 전에도 이러면 우리가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굉장히 하루를 막 처절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면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철저하게 살아야 되고 철저하게 우리가 뭔가 우리가 삶 속에서 막 버텨내야 하는 거라면 예수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여기 살리시는 하나님, 이 글씨로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삶의 철저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 철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살리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요 먹을 게 있습니까?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뭐 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을 살리셨어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다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고요.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에요. 엄청난 도시예요.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이면 우리가 광역시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인구가 250만 명이에요. 아이들까지. 그럼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근데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여요. 그러면 40년이에요. 그것도 장장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걸 먹이는 거예요. 그들이 농사를 졌으니까 어떤 상업을 졌어요. 무역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것을 먹이셨어요. 재우셨어요. 그리고 보호하셨어요. 이 광야가 얼마나 넓은지 사방에서 어디에서 쳐들어왔을지 아무도 몰라요. 은폐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은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의 요새예요. 뒤에는 아주 절벽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앞에만 막으면 이 예루살렘 성은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자연 환경이 결국에는 요새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잖아요. 아주 산이 높은 곳에 아니면 계곡이 그 앞에 있다든지 협곡이 있다든지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요새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서 쳐들어올지 동서남북이 다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잘 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좋을 때 하나님은요 졸지 않으셨어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셨고 먹이셨고 입히셨어요. 그랬던 하나님이세요. 사실 입혔다라는 말분이 좀 우리가 어폐가 있지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살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살았나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뭔가 철저하게 막 비장하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뭔가 막 내 몸이 부서져라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우리가 더 철저해지라는 거죠.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 1절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밥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언제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어요?
돈을 벌어야죠. 아니 농사를 짓고 뭔가 내가 수익을 얻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양을 쳐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돈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절을 읽으면 아마 너무 한가로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무 한가로운 이야기. 보세요. 지금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야 해요. 우리가 유대인들에 관한 책들을 거의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자녀 교육법. 유대인들에 나와 있는 대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자녀 교육법이 나와요. 또 하나는 뭐죠? 돈 버는 비결.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었는가? 세계를 다스리게 되고 지배하게 되었는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지혜자로 세상에 알려졌지만 사실은 성경 속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이 지켜 행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오해예요. 자,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시면 2절에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이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존재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해서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에 있어요? 언약에 신실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다시 말하면 관계에 충실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철저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말씀, 하나님 그 법, 규례와 법도를 지켜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했을 때 첫 계명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에 첫 계명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철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이걸 놓치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뭔가 우리가 철저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그냥 복 받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는데 여전히 힘들어하고 버벅거리고 그러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 먹여 살릴게. 살리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리는 거는. 어떻게든지 너희가 살아가는 거는 내가 하겠다 말씀하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너희들이 굶지 않고 내가 살아가게 하겠다. 하여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굶을 때도 있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배고플 때도 있고 굶주릴 때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죽지 않게 내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매를 맞을 때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그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맞았을 때 거반 죽게 되었다,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속의 헬라어는 사실은 그가 죽었다. 죽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살리신 거예요. 오늘 살리시는 자가 하나님이세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고 야 내가 오늘 살아야 돼, 막 버텨야 돼, 막 이렇게 하나님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살리시니까 그분이 살리시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그분과의 관계예요. 그분과의 관계.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고 철저하느냐. 삶이 철저하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철저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보면 3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 언약은 조상들과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언약은 지금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과 언약을, 인간의 대표로 언약을 맺었지요. 그리고 짐승의 피로 언약을 보증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 언약은 이제 폐기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예수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이 우리가 새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폐기되지 않아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살리신 우리, 하나님이 살리신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 한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번에 한 번의 죽음이지만 그 죽으심은 지금까지도 나에게 여전히 그 뜨거운 보혈로 내게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성령의 그 강림의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단회적인 사건이 지금까지도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까지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뜨겁게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자꾸 2000년 전의 역사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 뜨겁게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속에서 뜨겁게 다가올 때 그 감동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가 내가 오늘 뜨겁게 느껴질 때 내가 그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지, 2000년 전의 역사의 한때의, 과거의 한때의 현장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십자가는 우리가 오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상들에게 맺은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여기까지 내가 살린 너희들에게 맺은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의 사건인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죄악과 그 더러움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예요. 그 뜨거운 피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그 사랑이, 그 뜨거운 사랑이 있잖아요. 오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여기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보면 의미가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가 저기가 부럽잖아요. 여기가 아니라 항상 저기에 가고 싶고 저기가 부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하는, 이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10,000명 이상이 모인 거예요. 10,000명 이상이. 이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가운데 지금 도시락 하나, 딱 하나, 물고기 5마리, 그리고 우리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은 어린아이가 점심때 간단하게 요기만 할 수 있는, 배부른 정도가 아니라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식사의 양이에요. 이건데 10,000명이 넘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여기는 부족한 자리예요. 여기는 지금 턱없이 없는 자리예요. 여기라는 자리는. 우리가 보세요. 여기라고 하는 것, 저기는 모든 게 다 있는데 여기라고 하는 우리 속에서는 늘 없는 거잖아요. 부족한 거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에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예요. 근데 여기가 어떤 장소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였어요. 여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저기를 항상 부러워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저기 있는데 여기에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기적이 있는 자리고 이적이 있는 자리예요. 그게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6장 9절에 나와 있는 여기라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세요. 그리고 오늘 여기라고 이야기하심으로 인해서 오병이의 기적의 자리, 이것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기예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바로 그 여기에 오병이의 기적이,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이 그 속에 두고 싶은 거예요. 말씀 속에서 보면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저기 계신 게 아니라 야곱이 발견한 그 하나님은 어디였냐면, 그가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니, 여호와가 여기 계시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있는 곳, 나의 자리,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감사하세요?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늘 저기를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있는데 왜 나는 여기에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 속에서 이 똑같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이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살리세요. 예,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로 건너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질투하는 하나님,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투를 잠깐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 자, 질투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질투에 대해서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막 기뻐해요. 그 죄악을 막 즐겨요. 향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겨요. 이 우리의 그 기쁨, 죄를 지면서 막 기뻐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요 질투하신다.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과 막 더불어서 막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죄를 지면서 막 기뻐하고, 우리가 막 어떤 세상 속에서 막 어울리면서 막 그 쾌락에 우리가 막 환호성을 울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해서가 아니라 막 죄를 지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 막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게 하나님이고, 그들이 세우지 않는 성읍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먹이시는 그분이 거두시게 하셨고, 먹이시는 그분이 성읍을 주셨고 집을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또 가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하기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마시고 취하고 그렇게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의 기쁨, 이거 하나님이 시기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9절에 보면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우리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3대예요. 3, 4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죄를 짓는 거는 정말 잠깐이에요. 그 기쁨, 쾌락이라고 하는 거는 잠깐이잖아요. 뭐 저는 마약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렇게 본드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본드하는 청년. 근데 이 공업용 본드를 이렇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서 따라할 뿐 없죠. 검은 봉지에다가 이 본드를 짜요. 공업용 본드를. 그리고 얼굴을 완전히 그 속에다 묻어서 그걸 호흡을 해요. 그러면 몽롱해지고 그것 때문에 환각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 친구가 3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MRI 촬영을 한번 했습니다. 젊은데 20대 초인데 이 친구가 굉장히 기억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말도 어눌하게 되고. 그래서 이 촬영을 했더니 50%가 뇌의 50%가 녹아버렸어요. 50%.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막 환각과 환락 이런 환각적인 어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건 잠깐이에요. 몸이 망가지고 결국에는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기쁨은 반드시 병이 있어요. 그런데 병이 없이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딱 하나 하나님과의 기쁨이에요. 이거는 병이 없어요.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세상에서의 기쁨은요 반드시 병이 있습니다. 취하고 마시고 하잖아요. 병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과의 기쁨은 병이 치유되지 온전해지게 되지 병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성령장이잖아요. 로마서 8장 하면 어쨌든 성령이 나오거든요. 자, 오늘 성령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이제 봉독해 보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뭐 하시느냐?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이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여러분 성령장에 관계된 거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이 우리가 일하시는 가운데서 어떻게 돈을 벌라고 야, 너 어떻게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라고 성령이 간섭하시는 거 보셨어요?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영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의 영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것이 기억하지 못할 때 그 약속을 붙잡게 하시는 게 성령이세요. 성령이 어떻게 살려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막 문제에 쌓여있고 고민에 쌓여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을 다시 보라고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만 딱 기억하고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 내가 철저하게 살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더 철저하게 생각하라. 그러면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철저하게 해야 살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